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풍칠스님 키워드 시리즈 제5편으로 풍칠스님 건강 강좌 제1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덟 가지 아내와 남편, 어떤 아내와 남편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7강에서 안석은 신사의 조건 중에 안색은, 얼굴색은 진중하게 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신사 승려의 조건 중에 이제 하나인데, 진중을 한 말이요. 안색은 진중하게 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사다. 이 진중에 이제 한문으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칠판 사정이 좀 그렇네요. 이 처음에 이 진중은 법의 진자, 무거울 중자인데, 이 진중이란 말이 참 대단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또는 이제 아주 소중하게, 보석처럼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긴다. 여기에 이제 또 진중에 보중이란 말이 또 있는데, 보호한다고 할 때 보호할 보자, 존경하는 분과 어른한테 스승과 이제 이러한 부모님과 선배한테 이제 그동안 보증하십니까? 옥체를 진중하게 보증하게 하십시오. 아주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 따투 온갖 그냥 이 몸을 가지고 그게 이제 아마 소나 낙타 수준인가 봐요. 이 코를 또 뚫어 가지고 여기다 또 이렇게 했어요. 무슨 병이 들어서 치료할 목적이 그런 건 없거든요. 이게 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걸 또 뚫어 가지고 여기다 또 해요. 혓바닥에다가 뚫지를 않나? 핫다리들이에요. 요 귀하고 양쪽 귀, 손바닥, 발바닥, 발등은 오장육부 신경이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요 귓불을 요 밑에, 여기는 이제 치료로 또 예술적으로 달마대사 같은 분도 요 이제 귓불을 뚫었는데, 이거는 아주 괜찮는데, 요 귓불 요 위에는 요 오장육부가 다 있는데, 요 귓불 위에는 이게 눈이에요. 이 눈을 뚫었다, 그 눈가를 뚫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얼마나 천박한 것들입니까? 그 따투 아주 해준 사람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합니까?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그냥 온몸에다가 그냥 미안한 말이지만은 지네리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 지네리 업보가 있는 사람들인데, 뱀 가죽이 뱀을 보고 지네리라고 하거든. 그 뱀 가죽처럼 그냥 온몸에다가 팔뚝에다가 몸부림을 쳐요. 핫발이에요, 핫발이들. 그건 도무지 더 상종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하면은 어떤 그 예술적 가치가 있다든지 어떤 병이 들어서 건강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그 부모가 낳아주신 그 몸 그대로 보존하고 진중하는 것이 그것이 첫째 효여. 지 몸뚱아리라고 그렇게 거의 그건 제 지네리 인격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호되게 야단을 쳐야 돼. 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지. 응? 또 귀에다가 요 척추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각선을 뚫지를 않나? 그거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쳐요. 그래? 천박에서 그래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핫발 인생들이야. 여기는 진압한다고 할 때 요 진중이란 말이 있는데 점잖고 무게가 있다. 요 외에는 아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긴다. 요 진중은 점잖고 무게가 있다. 근데 이게 요 점잖고 무게가 있다. 우리말로 드레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드레지다. 너무나 이거 아름다운 말이죠. 드레지다. 이게 칠판사장이 이거 참 안타까운데 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드레지다. 이런 말을 젊은 세대에서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대학 졸업에 못 알아들어요. 왜? 가르치고 배운 바가 없으니까. 사람 됨됨이가 무게가 있다. 신뢰성이 있다. 첫째, 결혼 조건에 신뢰성이 있을 수 있는 사람, 믿음성이 있는 남녀가 만나면 그건 사람 만난 것이 아니에요. 드레질, 물건의 무게를 저울질한다. 물건의 무게를 드레질한다 할 때 쓰는 말이고, 인격의 진실, 신실, 경솔, 경망한 것을 떠봐서 사귀어라. 은근히 이제 그 드레질의 표정을 보거든요. 인격이 진실하고 신실하냐? 경솔하고 경망스러우냐? 이게 떠봐서 은근히 짚어보는 거예요. 자, 8가지 아내와 남편, 이 말씀은 옥야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옥야경에는 7가지, 옥야라는 번역을 해서 옥야인데, 그 옥야라는 그 부인이 그 시대의 절세미인이야. 인물값 하느라고 오만방자하고 남편 알기를 뭐처럼 여겨버리고 요딴 것이란 말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부처님을 뵙게 돼서 그 7가지 아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머니 같은 아내의 모습으로 내조를 해라. 누이 같은 아내의 모습으로. 어머니하고 누이하고는 또 그 관계가 다르지 않아요? 이물없고. 친구 같은 아내가 되어라. 며느리 같은 아내가 되어라. 종이란 표현을 했는데 요새로 말하면은 비서와 같은 그런 아내가 되어라. 그런가 하면은 도둑 같은 아내도 있고 원수 같은 아내도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7가지예요. 어느 때에는 어머니 같은 아내의 모습으로 자상하게 다독 끓여주고 격려해주고 붙돋아주고, 누이 같은 아내와 같이 친밀하고 그런 관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친구 같은 아내의 모습으로 내조를 하고, 며느리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내조를 하고, 비서 같은 아내의 모습으로 내조를 하되, 도둑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이 7가지 중에 너는 옥야 부인년, 그대는 어느 아내의 모습이냐?
오개가 크게 깨닫고 그 못된 버릇을 고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부터 이제 주례를 국내적으로 많이 써서 여기다 이제 대꾸를 마쳤어요. 어찌 아내만 해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맞춰서 아버지 같은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를 격려하고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오라비 같은 남편으로 그렇게 또 은근하고 스스로 먹고 아버지 품에 안길 때의 그 행복감, 오라버니한테 안기는 그 행복감, 친구와 품에 안길 때 행복감, 남편에게 안길 때 행복감 다 다르잖아요. 친구 같은 남편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내조를 했으면 외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아버지 같은 그러한 포근한 모습으로 다 용서하고 거두어주고 그런가 하면은 비서 같은 남편이 되어라. 이 5가지 아내와 남편은 행복과 성공과 건강과 부귀영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야. 기본 조건이야. 이걸 못할 사람이 결혼하면 못 써. 안 하느냐 못해. 할 바에는 이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갖춰서 만나면 더욱 좋지만은 그렇게 완벽할 수 있는 남녀가 없으니까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평생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부부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도둑 같은 남편도 있고 원수 같은 남편도 있는데, 도둑 같은 남편, 원수 같은 남편은 되지 말라. 이 7가지 아내와 남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로 뭉뚱그려서 스승과 같은 아내가 되고 스승과 같은 남편이 되어라. 이건 불교 인과법이 아니면은 알기 어려운 거예요. 스승과 같은 모습의 아내와 남편이 된다면은 어떠한 아내를 만나든 어떠한 남편을 만나든 그걸 극복할 수 있고 개과천선할 수 있고 전미개화할 수가 있고 아주 참 아름다운 보살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쏙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11번째에 보람찬 인생 8강령, 이 중에 하나라도 영혼의 가슴에 정신에 마음에 딱 새기고 몸에 문신으로 새겨. 그렇다고 해서 글씨 새기라는 게 아니고 근육마다 세포마다 이 8가지 아내와 남편 중에 도둑 같고 원수 같은 거 그 2가지 치워버리고 6가지는 새겨라 이 말이야. 명심하라 이 말이에요. 11번째 이제 보람찬 인생 8가지 강령이 있을 수가 있다. 첫째는 안식. 이걸 다 쓸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강의를 제가 들은 시청자 중에 요 칠판 하나 두고 시주할 수 있는 분 없을까? 편안한 한자, 첫째 쉴 수 있자, 숨 쉴 수 있자, 안식, 가장 행복 조건 중에 하나예요.
똑같은 안자에다가 8가지 안자가 있는데 두 번째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몸이 편해야 돼요. 안신 같은 거고, 세 번째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안심. 그 다음에 목소리가 편해야 돼요. 안음. 여보, 네? 부인만 할 수 있어요. 네? 밤낮 네만 하면 되겠어요? 예? 예와 네를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아내, 행복한 조건이야. 여보, 왜요? 그거 되겠어? 소리가 편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안언. 말씀은 자, 말이 편해야 되지. 말마다 톡톡 쏴. 무슨 벌새끼야 뭐야.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거든. 그 다음에 성질이 편해야 돼. 그 다음에 예를 갖춰야 돼. 얘도 냈자. 부부간에 써서는 안 되는 용어, 자기. 지금은 얼마나 더러워졌는 거 아니에요? 오빠래요. 이거 국민이 얼마나 병들었습니까? 지 서방을 남편을 오빠래요. 그러면 그 딸이 볼 때, 아, 오빠하고 붙어 사네. 이미 정신이 아주 더러워졌어. 똥처럼 더러워져 버렸어. 지 남편을 남편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빠로 여겨? 그 오빠하고 근친 상간에서 난 자식들은 반드시 지체 부자유자 불구자 정신 연령이 낮은 것들이 나오는 거야. 옛날에 다 그랬지 않아요? 왕족들 누이하고도 하고 뭣도 하고 혈족 보조한다고 해가지고. 네? 자기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용어야. 가장 위대한 부부간의 호칭이 뭡니까? 여보 당신이야. 여보 여기를 보고. 부부만이 볼 수 있는 곳이 있어. 누가 볼 수가 없어. 부부만이 볼 수 있는 극하고 현묘한 그러한 부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느 호랑이 물어가 가지고 얘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박한 것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살 뿐이야.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 이게야. 고귀한 사랑은 시시껄렁한 건 못하는 겁니다. 네? 왜 찾고 다이아몬드를 찾고 99.99% 금을 찾습니까? 그게 참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말 듣고도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왜? 너무나 오염돼가지고 혼탁해져가지고. 그러나 한 사람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80억이 든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가정이 나온다면은 새로운 조상이 되고 선조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8번째는 안도 길도자 도리 이치 모든 원리 법칙 이 도자 하나로서 다 매듭을 져버리면은 인간으로 태어난 미천은 뻗고 가는 것이야. 인류세에 어떤 누가 이런 강의를 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이야. 정신 번쩍 들여야 되는데 멍해가지고.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안식, 호흡이 고르고 숨이 고르고 편안하고
안신 몸신자 몸이 편안하고 안심 마음이 편안하고 안음 소리가 편안하고 문 하나 닫는 것도 신발 하나 벗는 것도 모든 것이 소리가 편안하고 말씀 안 온 말씨가 편안하고 성질이 편안하고 성깔이 편안하고 예의가 예의 범절이 편안하고 안도 도덕질서 원리 도덕길 뭐 수십 가지가 있는데 아내는 내 품 안에 집 안에 가정 안에 들어와야 내 아내야. 품 밖에 벗어나면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야. 아내 품에 안겨야 돼. 남편은 행복한 부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아내를 안해라고 했다. 집안의 태양이야. 집안에 태양이 없으면은 음침하고 음습해가지고 장마철 방구석처럼 곰팡이가 끼고 세균이 피고, 네? 안타깝죠. 보람찬 인생 8강령. 자, 종교인의 10종 덕목. 이 종교 너무나 천박한 종교가 많지 않아요? 오직 뭐라고? 헌법에 종교는 선택의 자유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쳐서 돌아가 버려. 종교인의 10종 덕목. 종교 생긴 이후 최초로 정리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 종교에 대한 신념을 가지되 다른 종교도 이해하면서 존중할 것이다. 저 청와대 그 불상 그 경주에서 이제 모시간 운동을 하는데 차라리 그 모시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라면은 그걸 부시지 못하게 대형 유리로 두꺼운 유리로 어떤 그 집을 만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불상 모습이 뭐가 그렇게 우상으로 보여서 그걸 침을 뱉고 부시고 망가뜨리고 그 연병 지랄들을 합니까? 너무 천박하지 않아요? 그 온화한 미소를 보고 그 미소를 배워야지. 그 모습을 보고 온화한 그 미소를 후덕한 그 미소를 보는 사람이 극락 천당 가겠어요? 저게 우상이라고 때리 부시는 것들이 천당 가겠어요? 그런 천당 간다면 너무 더럽지 않아요? 자기 종교에 대한 신념을 가지되 다른 종교도 이해하면서 존중해 줄 것이다. 두 번째, 좋은 진리는 다 받아들여 스승을 삼아라. 팔만대장경 한 구절도 모르면서 팔만대장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독사 노릇을 합니까? 세 번째, 봉사와 희생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고 이런 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뉴욕 불국사 주지를 하면서 뉴욕 오가에서 살았더랬어요. 거기에서 난 12시가 되면은 저 유엔 본부까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돌아서 웬만한 그 뉴욕에 다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큰 목다가 들쳐매고 남북 통일 세계 평화를 위하여 2시간씩 행진을 했는데 어떤 걸 받는고 하니? 일본 남묘 호랭객교가 여러 가지 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 제대로 그 알고 좋으니 나쁘니 평을 해도 되거든요. 남묘 호랭객교 진짜 그네들은 철저한 비구성 스타일로 사는데 입는 옷 하얀 옷 그거밖에 없어요. 신발도 안 신어요. 사시사철 맨발로. 그리고 둥근 유리가 붓 가죽 붓 그거 하나 가지고 남묘 호랭객교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도쿄에서부터 걸어서 캐나다로 진입을 해서 6개월 동안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서 유엔 본부 앞마당에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종파를 초월해서 그네들이 중심에 되었지만은 온갖 종교가 다 연합을 해가지고 단식을 해요. 굶어요. 굶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금, 이익금을 유엔의 난민 돕기에 여러 가지 빈민 구제 사업에 다 기증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남묘 호랭객교가 좋다 나쁘다 그 이전의 문제라. 그러한 단체도 있어요. 응? 6개월 동안 도쿄서부터 이제 이렇게 걸어서 맨발로 걸어서 오는데 거의 사찰에서 성당에서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줘요. 우리나라 남북 통일 못하는 이 빚진 이 민족 이런 걸 좀 알아둘 거예요. 좋은 진리가 핍박을 받으면 회복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미얀마 같은 저런 경우에 수녀님들이 탱크를 가로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남아 승려들 각성을 해야 되는데 무엇들 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응? 좋은 진리가 핍박을 받으면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야. 우크라이나 종교를 초월해서 저 난민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또 아프리카 저 굶주리는 저네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능력과 십시일반으로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진리가 핍박을 받으면 회복을 시키고 다섯 번째에는 치우치지 않고 바른 견해와 안목을 가지고 성경 같은 경우 팔복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째 그 성경에만 있어요. 육바라밀이 있고 십바라밀이 있는데 불교에는 사서법이 있고 사무량심이 있는데 응? 자기 종교를 믿으면서 다른 종교도 존중해 주어라. 21세기 각성된 인류가 해야 할 짓이야. 여섯 번째에는 세상살이에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참으로 이게 어렵죠? 세상살이에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이건 명상을 좀 해야 알아들어요. 일곱 번째는 신앙생활을 자기의 수단, 생계수단으로 삼지 말고 부처 팔아먹지 말고 예서 팔아먹지 마. 응? 전두라는 포기라는 그런 이름 내세워가지고 직업화하는 성직자들 그 빨리 천당 아래목 가버려서 갔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을 자기의 생계 수단으로 삼지 마라. 삼막사 용사 주어진 못한다고 어떤 그러한 부끄럽고 참혹한 짓을 하지를 않나. 여덟 번째는 몸과 입과 생각을 잘 조절하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탕마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도 이해를 못하면 못 써. 선지식이 말씀을 하면은 알아들어야지. 아홉 번째는 어쩌든지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시기와 질투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마. 그 어떤 수원에 내 포구당에 있을 때도 합니다마는 그 김아무라는 그 목사 말이에요. 아무나 어깨 툭툭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언제 그 철이 들어?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쩌든지 서로 화합하고 시기와 질투하지 말고. 열 번째는 신앙생활을 거짓과 유선으로 하지 말고 신앙 이전에 진실하도록 애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들이 바르고 옳고 아름다워지면은 그 안이 지상 천국이냐? 천국을 누가 간다? 참된 사람이 가는 것이요. 절에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성당을 안 가도 인간의 본질은 세 가지다. 참진 자와 참되고 어지린 자와 착각선 자여. 세 가지를 하자고 절에 가고 성당을 가고 교회를 갈지언정 참되지 않고 어질지 않고 착하지 않은 짓거리를 하면서 절에 간다고 성당 간다고 교회 간다고 또 뭘 어쩐다고 천국을 간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래서 13번째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보자. 어떻게? 마음을 바꾸면 생각도 바뀐다. 이거 다 한 말인데 마음을 바꾸면 생각도 바뀐다. 어떻게? 부처님 마음으로 하느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어진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바꾸면은 저 푸틴 같은 저런 사탄의 마음을 버리고 아니 핵을 갖다가 쓴다는데 그 핵을 갖다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때려 부으면은 그 모스크바는 가만히 있나? 가만두나? 그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그 사탄이거든 그게 아수라 DNA가 아수라들이야 그게 응? 마음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마음 바꿔라 마음 바꿔. 그래서 남한에다가 핵을 쓰면은 그 평양은 이북은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나? 어? 그런 어설픈 사탄이 생각을 왜 하냔 말이야. 어? 그대로 둬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어? 남한에서 절대 이북에다가 핵 안 쓸 테니까 쓰지 마라. 가만히 둬. 모시노아 신우단지처럼 쓰지 마. 하늘의 용서를 안 해.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꿔져. 그 김정은한테 이런 걸 가르쳤겠어요? 어? 남한의 그 김정은이 저 김일성으로부터 옳다고 하는 저 사람들 생각을 바꾸라고. 이러니 저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이 정도 발전을 했지.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이북은 저 모양 저 꼴이냔 말이야. 그것이 옳다라고? 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뀐다. 요 틈을 두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씀이요.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뀐다. 다섯 번째, 인격을 바꾸면 운명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 위대하잖아요 이런 말씀. 응? 여섯 번,
운명을 바꾸면 인생 자체가 바뀐다. 어떻게? 참되게 어질게 착하게 된다. 무명 본뇌에 찌들리기 전에 청정광명으로 바뀌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바뀌고 일곱 번째 럭키 세븐으로 바꿔라. 어떻게? 인생을 바꾸면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다. 인생을 바꾸면 성공과 행복이 보장돼. 성공의 비결은 심보를 잘 쓰는 데 달려있고 가장 큰 행복은 서로가 잘 되게 하는 데 있다. 반대로 가장 큰 행복은 서로 잘 성공시켜주는 데 있고 서로 성공을 시켜줌으로 가장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법칙이라. 마음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두 번째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세 번째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네 번째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다섯 번째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고 여섯 번째 운명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고 일곱 번째 인생을 바꾸면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다. 이렇게 될 사람은 될 짓을 하는데 안 될 사람은 안 될 짓만 한다. 그러므로 업보를 청산하고 숙명을 성불시켜라. 쉬운 말 아닙니다. 업보를 청산해버리고 중생의 업을 청산하고 부처님 업으로 불심의 업으로 숙명을 부처를 만들어라. 그래서 빛의 점 하나만 찍으면 빛난 성불이 된다. 우리 인생은 왜 태어났느냐? 두 가지 조건 때문에 태어났는데 인생 왜 태어났느냐? 두 가지 조건 때문에 빚 갚으려고 태어났어. 사랑도 빚이요 원수도 빚이야. 사랑으로 갚을래 원수로 갚을래. 은혜도 빚이고 복수도 빚이야. 증오도 빚이야. 사랑으로 빚, 사랑으로도 빚이야. 사랑의 빚은 목숨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 증오 빚은 죽이면은 복수라미는 배가 끝이 없어. 은혜로 빚을 갚으면은 목숨도 줘서 갚아. 목숨도 버려. 복수 보복으로 빚을 갚으면은 그건 악업만 증장이 돼. 그래서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요 비에다가 지으다는 빚쟁의 인생이 되지 말고 여기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은 빛난 인생이 된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강의 딱 요 점 하나만 기억을 해도 제 강의 들은 보람이 있어요. 빚진 인생으로 살 것이냐, 여기다가 점 하나 찍어서 여기다 점 하나 찍어서 빛난 인생으로 살 것이냐.
빚진 인생 되지 말고 빛난 인생 되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읽지 않는 감이 감이냐? 이거야 만난 감이지. 인류 최초로 보편 타당한 인간의 기준을 제시를 하겠는데, 도덕경에서도 또 그 뒤에 쭉 강의도 한번 했어요. 인간 성숙 기준법, 인간 3대 특성 개발 향상법, 인간 생긴 이후 최초로 정리를 한 것이에요. 다음 12강에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빚진 인생 되지 말고 빛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